네, 10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9절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끝났는데 아마도 이제 기근이 원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기근 때문에 남방으로 옮겨갔을 수도 있다. 근데 아브라함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래서 왔는데 기근이 찾아오니까 그리고 방금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이 땅을 주겠다, 또 자손도 주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근이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매우 혼란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서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고 했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니까 생존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해 주고 있겠죠.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다 살아야 되는데 기근이 찾아왔으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약속을 굳게 신뢰하면서 여기 있는 건데 기근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다 뭐 내가 못 살아서거나 아니면 뭐 진짜 그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자체가 저주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을 때 그 여정도 쉽진 않았잖아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시면서 그 왜 그 여정에 도와주시지도 않는가. 또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에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정도 아브라함에게는 쉽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는 건데 다 버리고 떠났는데 뭐 도와주시는 건지 뭔지 이게 하나님 뜻인 건지 뭔지 너무 힘들고 그런 경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 지금 또 두 번째 또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겨우 왔는데 조금 괜찮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위로를 받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 좀 더 좋게 표현하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어려움을 견뎌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죠. 그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도 아브라함이 어려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어려웠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이 정말 감격에 겨워서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것 자체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목표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고생시키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는 거죠. 이 기근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점점점 떠나고 남방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네게브 사막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었던 그 광야가 나오고 또 광야에서는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비옥한 땅인 애굽 땅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갔다는 것도 뭔가 이제 성경에서 애굽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세상 나라를 좀 얘기하잖아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 애굽 사람들이 또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함의 후손들로 갔다는 것도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흔들려서 결국은 세상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자기 아내인 사례를 누이로 속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굳건하고 상태가 좋았으면 절대 속일 리가 없죠. 아브라함이 지금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면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아내한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라고 1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참고로 사례의 나이는 65세거든요. 근데도 엄청나게 아름다웠다고 하니까 뭐 이때는 다들 이제 100살을 넘게 기본적으로 살았으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12절만 봐도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하는 말만 들어봐도 이 죽음의 공포에 이미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예? 살해 분별도 안 되고 그래서 아내한테 거의 목숨 구걸하듯이 비굴해지는 거죠. 이것만 봐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좀 보여주고 그의 믿음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 왜냐면은 죽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땅, 민족 두 가지 약속했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땅도 벗어나고 있고 이 민족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믿음이 다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남방으로 옮겨가고 애굽 땅으로 온 것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아내에게 이런 비굴한 부탁을 하게 됐고 누이라고 얘기해달라. 이게 사실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이복 동생이니까 누이는 맞습니다. 근데 편법을 쓴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맞냐 틀리냐보다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마음이 중심인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고 정말 하나님 뜻이 이렇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때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은 이 정도는 괜찮으실 거를 생각하면서 뭔가 아브라함처럼 편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진 않은지 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처럼 교묘하게 거짓말은 아니자는 정도는 괜찮잖아 하면서 좀 편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쓰는 편법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아닌데 편법이었죠. 결국은 속인 거죠. 속인 거. 그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사례가 아름답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재산이 아주 많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아주 잘 사는 그런 족장이었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를 예전에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고 또 애굽까지 왔을 텐데 이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보지 않고 살의 아름다움을 더 봤다는 것은 둘 중 하나겠죠. 그만큼 사례가 엄청 이뻤다든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재산이 지금 조금 많이 없어진 상태라든가 그 둘 중 하나겠죠.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재산이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살기 위해서 여기 왔으니까 그만큼 소유가 많지는 않겠죠.
이제 바로의 고관들이 보고 이제 이 사례를 바로에게 넘기기 위해서 이제 궁으로 이끌어 들였고 16절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했습니다. 사례를 이제 아내로 취하려고 이 당시에 그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족에게는 이런 후한 어떤 것을 베푸는 것이 이때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족장 아브라함과 친교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엄청 잘해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많은 재산을 얻게 됐어요. 사례 때문에 순식간에 부자가 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몰랐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구체적으로 내리셨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안에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신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자가 된 상태에서 바로의 궁에서 아주 이제 극진한 대접을 받았겠죠. 그 궁에 있는 한 방에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가 없는 홀로 첫날 밤을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아내가 없는 첫날 밤에 자기 아내가 바로의 옆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 첫날 밤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내가 이제 원하는 소유를 다 얻었지만 내 옆에 내 아내 사례가 없구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걸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들은 내가 다 믿지 못했는데 내가 어디까지 온 걸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비참함에 빠져 있을 수 있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을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추측하는 건데 그날 밤에 이제 아브라함의 방을 누군가 두드린 거죠. 이리 나와 보시오. 그래서 나와 봤더니 이제 바로가 있는 겁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어째서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냐? 당신의 아내가 아니냐? 왜 나에게 거짓말했냐? 그렇게 바로가 갑자기 대뜸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놀랬겠죠? 당연히 놀랬죠? 왜냐면 아브라함은 끝까지 함구했거든요. 사례가 자기 아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바로가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바로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놀랄 일이에요. 왜냐면 본인은 얘기 안 했으니까. 근데 바로가 왜 날 속였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놀랐습니다. 놀랐고 내가 바로를 속였으니까 바로가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웬걸 죽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 사례를 인하여서 그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엄청난 재산들도 하나도 뺏지 않고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바로는 왜 또 어떻게 이렇게 그냥 보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자기가 속았는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큰 재앙이 자기 집안에 내렸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바로가 아브라함 너가 지금 나한테 거짓말해서 우리 집안에 이런 재앙이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아브라함의 모든 원인 제공을 한 건데 아브라함을 그냥 보내요. 그것도 그 재산도 하나도 안 뺏고 자기가 준 선물도 그냥 다 그대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거든요. 어떻게 바로는 이렇게 처리를 한 걸까요? 아마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끔 하는 그런 대목이긴 합니다. 추측입니다만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고서는 바로가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을 그냥 이렇게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아내를 팔아먹었고, 그래서 부자가 됐고, 하지만 끝까지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신 차려 보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있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내를 데려가라, 땅에서 떠나라 했으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20절에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가나안 땅으로. 바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정신 차려 보니까 부자가 돼 있어요. 정신 차려 보니까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지? 바로는 어떻게 사례가 내 아내라는 걸 알게 됐으며, 내가 거짓말 한 거를 알게 됐음에도 나를 어떻게 살려두었으며,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며, 애굽에 들어갈 때는 거짓골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며, 나는 어떻게 다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거지? 도대체 이 모든 일이 하룻밤 만에 일어났는데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일이지?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머릿속에 딱 스쳐가는 그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떠올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내일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정말 우리와 같이 믿음을 지키기 너무나 힘들어했던 그 어려움 앞에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쩌면 세상이 주는 어떤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잡으려고도 했었던, 어떻게 보면은 정말 겁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연약하고,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붙드셨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져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드십니다.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드심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제 우리 마음은 어떤가? 우리 마음도 이렇게 기근에 흔들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우리 삶에 닥쳐오는 작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도 흔들리고 있진 않는가? 그럼에도 붙들어 주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그것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묵상 포인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